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옛 계명을 새로운 사랑의 새 계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옛 계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계명으로 새롭게 정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새로운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을 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치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쫓아서 행함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형제 사랑이 단순한 애정이나 관심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를 동반한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또한 그 중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도 특히 많이 나오고 지금 요한 서신에서도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는 그런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각하다라는 이 의미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본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것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대속하심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사하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죄를 지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입으로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에 옮겨야 하는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는
서로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해주려는 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발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 이상으로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노력하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전능자가 그냥 인간을 구원시키지 그가 인간이 돼서 와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기독교의 그 기독론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논뚝길을 걷고 있는데 개미들이 줄지어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줄줄이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신기해서 한참 동안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쪽에서 한 농부가 논뚝을 다 갈아엎으면서 쟁기질을 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미에게 외쳤습니다. 피해라! 개미야 제발 피해라! 피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언어였습니다. 개미들이 들을 수 없는 인간의 언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간절히 한순간이라도 단 1초라도 그 개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 기독교의 기독론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신의 성품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거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의 악의 그 세력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죄 짓기 좋아하는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함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우리가 주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행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행함이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분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벌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온전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 그러할진대 형제조차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의 자녀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분의 행하심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자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족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척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는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중생한 것,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또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나 일시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라면 감정이 상하여서 일시적으로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비록 중생하였다 할지라도 완전한 생활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면 자신이 괴로워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그냥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계속 미워하다가도 너무나 불쌍한 사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 기도해 주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거룩한 영, 사랑의 영,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의 영, 곧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고 또 감화시켜서 괴롭게 하고 결국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형제를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서신의 지금 이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느냐? 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구원받은 표적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증거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형제를 미워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면서 더욱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증거, 구원의 표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형제끼리 미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아벨이 너무 미워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형제를 미워하여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벌로 유리하는 그런 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압살롬은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말을 짝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말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다말 때문에 이게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말 왜 병이 들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말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말에게 어떤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먹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놈은 이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암놈이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게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이 일을 이제 압살롬이 알게 되었고 아버지 또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화가 나서 또 암놈이 미워서 이제 그를 죽였습니다. 예, 죽였어요. 여러분 어떤 안가품이 있으면, 어떤 원수가 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아무리 미워도 미움을 버리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손해를 봅니다. 네. 형제를 미워하면 질병이 옵니다. 그 미움으로 계속 사단의 참소가 오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근심이 돼요. 그리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뼈가 마르면 병이 찾아오고 마음의 근심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또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요나단이라고 있는데,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 다윗과 언약을 맺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의 우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요나단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마음에는 항상 그 성령의 하나님의 빛이 함께해 줌으로써 그들은 서로 아끼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둘 다 관계를 생명같이 여기면서 서로 아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나중에 이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가지고 지켜주고 복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생하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빛을 비춤으로 형제를 미워하다가도 빨리 돌이켜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빛은 미워하게 하는 이 어두움을 몰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시에 히틀러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이 확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그로 말미암아 식민지화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막강한 능력을 행사하였던 제국주의 세력이 결국 쇠퇴하여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연을 봐도 항상 소생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이 가면 또 아침이 찾아오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침이 오므로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며 한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있기에 아침이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독한 겨울의 추위에 앙상한 가지만 유지하던 나무들이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역시 소망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 절망만 계속된다면 인생은 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살 때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한 자연이나 한 개인의 한 인간의 그 삶을 통해서든 어둠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또한 반드시 여러분 밝은 빛이 비치는 새로운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대에는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질서를 새로운 시대에 적용하여서는 새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인류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으로 밝은 빛이 비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새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와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 형제 사랑의 새로운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역동적인 힘이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기쁨이 넘치는 삶인 것이고, 이러한 삶을 바로 영적 4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열매가 예수님을 닮았는가를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자인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속은 겉으로 표출되기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은 속을 알 수 있는 한 척도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밖으로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에 있어서도 내적 동기에 따라서 행동이 표출된다,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내적 동기를 판단할 수 있는 인과율이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일은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이면서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과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인과율이 기독교 복음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과율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기독교임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율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과율에 따라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으로서만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누군가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준다면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의 자손으로 난 자는 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2 성자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철저히 인과율이 적용되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과율의 법칙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에만 적용되는 신앙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적용되는 큰 원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품앗이 아십니까? 품앗이? 품앗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가 내 집에 와서 일을 하면 나도 상대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게 품앗이입니다. 내가 한번 밥을 사면 다음에는 상대가 다시 밥을 사는 그런 품앗이를 말합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죄와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심으면 형벌을 받고 또 의를 심으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 3장 10절에서 11절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확실히 여러분 증거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요행과 우연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마음과 힘과 정성과 노력과 예물을 드리지도 않고 풍성한 열매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지도 않고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로 인정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씨를 심는 농부입니다. 실제로 밭에 농사를 짓는 그 농부도 있지만 우리도 지금 농부입니다. 매일매일 씨를 심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매일매일 삶은 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심든지 아무튼 심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심고 또 어떤 사람은 악을 심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사랑을 심을 수도 있고 미움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는 종류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생활에서 그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심는 것을 내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심는 것을 내년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 심는 것 청년 때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시대에 심는 것 또 이렇게 노년 시대에도 거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그대로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에 속하는 모든 더러운 것과 형벌로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심으면 의와 평과 그리고 행복과 생명으로 이렇게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지금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멋진 여행을 즐기고자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만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닷가로 헤엄쳐 나가기 위해서 가진 예를 쓰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헤엄쳐서 나갑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를 살려만 주신다면 자기 재물을 아낌없이 바치겠노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호소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헤엄쳐서 나가고 있는데 혼자만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난파된 배의 승객 중 한 사람이 이제 육지로 헤엄쳐서 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보시오, 신에게만 만사를 맡기지 말고 당신의 두 팔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신의 도움만 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요행만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 이런 것을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김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행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요행과 우연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만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세상에서도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실과 정직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심어야 하고 봉사와 연보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여러분 심어질 때에 사랑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응답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심어질 때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내가 힘들 때 나에게로 위로의 말이 오는 것이고 내가 힘들 때 사랑으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로 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신앙생활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남을 미워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라면 곧 그것을 회개할 줄 압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는 어려울 만큼 굉장히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성도의 신앙을 시험하는 연단 과정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천지 창조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연단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그리스도의 연단의 장소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을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계명은 실천함으로 빛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 안에 거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본받아서 역시 사랑의 계명을 형제들에게 베푸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계명을 살아서 숨쉬게 하는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계명이 영원히 새롭게 되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